예,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쇼 디비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화면을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10번째 시간, 제가 지난 시간까지, 동방교회에서 마음을 배웠습니다. 동방교회에서 마음 네 가지였죠.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에서 마음입니다. 서방교회가, 어디인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 프랑스, 뭐 이쪽 지역, 유럽 지역, 그리고 그쪽이 이제 콜롬비아, 미국으로 건너가죠. 콜롬비아가 또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해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또 그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로 복음을 전해줬던 이쪽 나라, 지역. 그게 서방교회입니다. 서방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토대로 마음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방교회에서의 마음도 크게 네 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데, 이건 동방교회의 마음, 서방교회의 마음 딱 이분법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가 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어, 지난주에 이제 동방교회에서의 마음 중에 이제 전쟁으로서 속사람 투쟁, 이건 동방교회에서만 가르쳐줬지? 아닙니다. 서방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마음은 전쟁터다. 이거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네 가지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건, 구분 지어 놓은 건 좀 더 이제 차별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스렸다, 마음을 가르쳐줬다라는 것을 좀 드러내려고 좀 네 가지로 이게 구분을 지었던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먼저 서방교회에서의 마음 첫 번째는 영적 삶의 핵심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영적 생활의 핵심. 즉, 하나님을 추구함의 그 출발이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참된 종교에서, 그의 저서 참된 종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대 자신 속으로 돌아가라. 인간 내면에 진리께서 거하신다. 인간의 마음에 진리, 하나님이 거하신다. 인 거죠. 그리고 그대의 본성이 가변적인 것임을 발견하거든. 밖에 본성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대 자신도 초월하라. 하지만 기억하라. 네, 기억이 나옵니다. 동방교회에서도 기억으로서의 마음. 기억나시죠?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그대가 그대 자신을 초월할 적에 그대는 추론하는 영혼을 초월하고 있음을. 그러니 이성의 원초적 광명이 밝혀져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 이성의 원초적 광명,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이성의 그 차이, 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성의 원초적 광명이 밝혀져 있는 그곳이 어디냐?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곳으로 들어가야 된다입니다. 그게 인간 내면의 진리가 거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여기엔 또 뭐가 있으면 속사람이란 거죠. 속사람으로서의 마음, 인격 자체로서의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거스틴은 내적 초월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가르침을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내적 초월을 찾아 떠나는 여정,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돌아가십시오.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싶습니까? 멀리 갈수록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멀리 갈수록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음 외에 다른 것을 계속 찾게 되면 결국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얘기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가 되셨습니다. 어떤 준비요? 맞이할 준비.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대 마음속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대는 정처 없이 밖으로 떠돈 탓에 그대 자신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야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빛 아래서 내 자신이 누군지 선명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안 들어가고 밖으로 돌아다니니 하나님과 멀리 있으니 내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결국 거짓 자아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지위, 또 사회적 위치, 또 교회에서는 직분, 그걸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들어가야 된다.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너 자신이 누구인지 참 잘 깨닫게 된다. 그게 내적 초월, 그 이성, 그 얘기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난 누구지? 난 최봉철입니다. 그건 이름입니다. 난 목사입니다. 그건 직업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준 자입니다. 이건 또 우리는 교회에서 배운 지식입니다. 참자.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마음속에서 만나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어거스틴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아오십시오.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육체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대의 몸은 그대의 거처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몸을 통해서 느끼지만 그대의 몸은 그대의 마음이 지닌 감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것들을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쭉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 이 마음의 기도는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만을 쭉 관망하는 겁니다. 관상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쭉 바라보는 겁니다. 인식하면서요. 그 기도입니다. 나중에 다시 배우실 겁니다.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시니 그대의 내면에서 그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변화된다 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 마음. 에스겔 말씀이죠. 그대로입니다. 바로 그분의 형상 안에서 그대는 그대를 지어내신 창조주를 알아봅니다. 나를 창조해 주신 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진정한 영적 삶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 우리의 내면의 골방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나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손으로 나의 손도 예수님의 손처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삶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또 카톨릭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개신교적인 마인드입니다. 복음주의입니다. 우리 장로교와 굉장히 비슷한 사람입니다. 카톨릭 사제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지만 맞지만 우리하고 굉장히 가깝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넨이라는 이 사제가 있는데요. 신부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성적인 삶과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찰했습니다. 영성적인 삶, 또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또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그의 저서를 통해서 많이 말해주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영적인 삶은 실존의 심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실존의 심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의 그 심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극히 우리 자신으로 존재한 자리, 우리가 가장 인간적이 되는 자리, 우리가 가장 현실적이 되는 자리로서 우리 존재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내 가정, 내 사업장, 내가 다니는 그 동네, 내가 가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 삶의 실존의 심장에서 우리 영성적인 삶이 시작이 된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장 내지 마음은 영성 생활에 뭐라고요? 초점이 된다. 중심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시작되느냐?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흘러나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손으로 내 손도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셨던 그 길, 그곳으로 나의 다리도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게 실존적인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 지식으로 우리는 사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성적인 삶을 살 용기를 찾는 것은 이 깊은 우물에서 비롯됩니다. 깊은 우물, 지금 마음에서 계속 깊은 영혼의 근저, 우리 동방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깊은 마음의 깊은 곳, 그곳에서 흘러 넘치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입니다. 그럼 영성적인 삶으로서의 마음이고, 그러면 결국 이 마음은 뭡니까? 존재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 나옵니다. 토마스 머튼, 카톨릭 사제입니다. 또 굉장히 많은 우리 개신교에 영향을 미친 분이십니다. 개인의 가장 깊은 중심을 발견하고 우리 존재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우리 존재의 심오한 깊이를 깨달으면서 마음을 향하여 귀환함으로써 마음으로 나아간다. 마음속으로 쭉 가게 되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 은총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그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존재의 심오한 곳에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신앙과 경의와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상봉하게 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상봉입니다. 그분과 마음에서 만나게 된다. 우리 존재의 중심, 내면의 지성소, 마음에 하나님이 현존하신다입니다. 존재의 중심으로서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그 만남이 깊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영성학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데요. 오방식 교수님도 마음은 존재의 중심, 내면의 지성소의 장소를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 또는 전심으로 표현된 상태로서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제 토마스 머튼의 마음이에요. 맥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방식 교수님이 누구에게 배웠냐면 이 토마스 머튼을 전공 배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입니다. 헨리 나원의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헨리 나원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몸과 영과 혼이 하나로 수렴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우리 바울의 인간, 영, 혼, 육 그것이 어디에 수렴된다고요? 마음에서 모여진다입니다. 마음에 다 하나로 통합된다, 일치된다 그 얘기한 겁니다. 유대 기독교 문화에서는 마음은 모든 신체적, 정서적, 지적, 그리고 의지적, 도덕적 에너지원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의지의 자리, 계획을 세우고 타당한 결정을 내립니다. 의지의 자리, 야, 마음 먹게 달렸잖아. 너 마음 단디 먹어? 뭐 이런 얘기들. 마음의 의지. 따라서 마음은 한 인격의 삶을 통합하는 중추기관입니다. 핵심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존재의 중심인 거죠. 마음이 우리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동시에 악한 자가 매인 공격을 가하며 우리는 의심, 두려움, 절망, 원망, 과도한 집착 따위로 몰아가는 곳으로 생각한다. 즉, 투쟁, 전쟁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또 내 마음속에 전쟁, 속사람, 투쟁이 막 일어나는 곳, 그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인간 중심이다. 인간 중심이다. 거기서 우리의 깊은 생각, 직관, 감정, 그리고 결정의 근원을 찾을 수 있고,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뭐 신학자들, 사제들이 마음에 대해서 이게 쭉 가르쳐 주었지만, 이런 이야기, 그치, 맞아, 맞아. 다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믿음만 강조했습니다. 믿음 묻어간다.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그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 지금 우리 구약에서의 마음, 그럼 교회에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에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가르쳐 주었느냐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러한 이론을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떤 실천적인 영역을 해 나아갈 때 든든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이론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나간다면 뿌리와 뼈대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 우리가 듣지 못했던 신학자들, 또 교부들, 그런 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분들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처음 접하다 보고 처음 읽어보니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지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읽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구나. 이러한 마음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었구나. 우리는 더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은 서방교회에서의 마음,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게 영적 삶의 핵심, 그러니까 존재의 중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마음과 추론하는 마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귀한 시간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시간 또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